할렐루야. 아침 못 드시고 오셨어요?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예, 힘냅시다. 자, 항상 집에 나오실 때 연습을 좀 하고 오세요. 웃는 연습, 웃는 연습. 거울 보시고 개구리 뒷다리 하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헤롯의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이제 박해죠. 정치적인 박해를 하게 되는데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 12사도 중에서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래서 사형을 할 수가 없어서 옥에 가둬뒀죠. 근데 옥에 가둬두었을 때 4명의 군사가 4개 조를 이루어서 이제 베드로를 지킵니다. 심지어는 잠잘 때 그 옆에 군사가 누워서 같이 자고, 그리고 쇠사슬로 양쪽을 다 묶고, 감옥문이 잠겨져 있고 경비가 서 있고, 그리고 외곽 경비가 하나 서 있고, 그 밖엔 또 쇠로 된 철창이 또 하나 있고, 아주 그냥 겹겹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을 그런 경비로 이제 베드로를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이제 구해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똑같다. 쉬운 문제도 없고 어려운 문제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도 감기고 암도 암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 그냥 병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이어서 또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냐면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12장, 앱으로도 12장을 펴보시고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이 모든 과정 너무나 신기한 과정이잖아요. 신기한 과정이에요. 천사가 이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그 옥에 있는 모든 그 광명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쳤대요. 일어나라. 툭 치고 일어나라 하니까 손에 묶여 있었던 그 쇠사슬이 툭툭툭 풀려버리네. 그리고 천사가 데리고 나가는 대로 이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이 못 알아보네. 이런 우연이,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내로 나가는 쇠문이 그것도 자연스럽게 열려요. 이런 우연이, 어떻게 내가 갔는데 그 문이 자연스럽게 열릴까? 그러고 이제 시내 나가서 천사가 사라진 뒤에서야, 그때서 베드로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에 나오게 하셨구나. 그 뜻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또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그렇게 해주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헤아려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럴수록 믿음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참 어려운 일 겪고 말 못할 그럴 사정에 처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나,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선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지금 내가 왜 이런지, 내 형편이 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자, 기적의 과정 가운데는 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우린 몰라요. 지나간 뒤에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앙은 실제적이에요. 실제적. 우리가 신앙은 실제예요. 실제. 신앙이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을 관념이나 사상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요, 이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그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삶,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기독교인이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참 똑똑한 얘기 많이 해서 세상의 과학의 이야기를 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갖기 때문에 제가 저 사람들 참 제대로 공부를 똑바로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종종 그 사람들의 책도 보고, 그리고 또 TV에 어떤 강연이 나오면은 꼭 챙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리학자죠. 물리학자. 이 사람이 어느 TV 패널로 나와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TV 패널 나온 사람은 다 거의 무신론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종교 무용론, 그리고 종교가 얼마나 역사 속에서 참 안 좋은 면을 많이 보여줬는가, 그런 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종교 무용론을 얘기하는데, 이 김상욱, 아마도 이 사람도 무신론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유용론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학을 이렇게 공부했지만은 인간의 문명사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종교 외에 답할 곳이 없다. 종교 외에 그 답을 들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문명,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문명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기본적인 질문들, 거기에는 과학이 답할 수 있는 것이 답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종교 외에 그것을 답할 곳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 유용론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 뭔가,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과학자들, 정말 정직한 과학자들은 모르는 부분을 인정한다.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인정하고 오히려 불가지론자가 되면 됐지, 이 신앙의 세계를 무시하거나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편에.
오히려 불가지론, 과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설명이 안 된다. 그런데 그거는 종교 안에서 풀어지더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래, 좀 사고를 깊이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어요. 근데 또 유명하신 최재천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요, 최재천이라는 사람은요, 진화생물학자예요. 진화생물학자, 진화론자죠. 진화생물학자인데 교회 다닙니다. 진화론자이고 아내를 따라서, 아내 만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진화생물학자로서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 안에서는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약육강식, 응?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냥 생각하는 고깃 덩어리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그냥 동물에 불과해요. 태어나서 죽고, 하루살이는 하루 살고 죽고, 우리는 조금 더 살다 죽고.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학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문명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생물학자인데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 안에서. 그래서 아내 따라서 교회 가서 성경책도 들어보고, 그리고 어떤 말씀에는 고개도 갸우뚱거리고 감동도 받고 뭐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안에서 의미를 찾아간다는 거죠. 의미를, 삶의 의미. 그래서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어떤 믿음이라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그 모습들이, 야, 참 대단하다, 과학이 주지 못하는 어떠한 힘이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과학이 주지 못한, 자기가 일평생 공부했지만 그 안에서 찾지 못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어떤, 우리가 믿음이 어떤 관념이나 사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필요해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득을 얻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은요, 이 실제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잖아요. 실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헤아리지 못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경험의 세계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경험이 되어진 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념과 어떤 사상, 깊은 사색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어떤 생수의 원천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은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것은 여러분, 수박 겉핥기잖아요. 수박 겉핥기, 그림의 떡. 신앙생활하면서 왜 수박 겉만 앓고 살아가요? 왜 그것을 보고만 살아가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역사가 있는데, 그 세계 믿음의 세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오늘도 보니까 베드로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신이 있다, 그 정도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이 나를 도와준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아, 옆집 누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더라, 그것을 듣고 아우 잘 됐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있어야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자, 네 번째로 보니까 이 놀라운 사건에 참 재미난 결말이 이어지는데요.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옥에 잡혀서 지금 갇혀 있어요. 바로 그 전날에는 야고보 사도가 자기들 눈앞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혀갔는데 사형을 시키지 못하고 무교절이라 잠시 잡아놓은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는 엄청나게 큰 핍박이 그리고 환란이 몰아친 거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자기네들도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헤롯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제일 먼저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역시나 마리아 집으로 가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모여서 기도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랬지 언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주여, 욕을 할 수도 없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을 할. 여러분, 모여서 많은 부분에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너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은 모여서 기도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그 상황과 조건을 친밀하게 그렇게 만들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방 기도도 해야 되죠. 골방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도 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한다니까. 기도하면 서로 힘이 나지잖아요. 함께 마음이 합해지잖아요. 특별히 교회는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또 골방 기도를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골방 기도도 해야 되고, 은밀하게 보이시는 하나님 그 친밀감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항상 골방 기도하라고 했다고 모여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게 맞냐고 하시는 분들 치고 골방 가서 기도하신 분 본 적이 없어. 그냥 기도가 하기 싫은 거지. 그렇죠?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면 골방 기도를 막 주장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에 딱 풀어놓고 혼자 흩어져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자고 하면은 모여서 기도해야지 또 이렇게 하실 분들이라.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 너 사랑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겠어, 싫은데. 제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자, 어찌됐든 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누구세요? 하고 나와서 문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음성만 듣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이제 들어가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 왜? 네가 미쳤냐?
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어. 미쳤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와 똑같아. 지금 막 기도하고 미쳤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정말 음성을 들었다니까. 베드로 사도 맞아요 하니까 이번엔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다, 천사. 만약에 네가 정말 들었다라면 그럼 베드로의 천사지. 베드로가 나올 리가 없어. 얼마나 지금 삼엄한 경비 속에서 베드로가 갇혀 있는데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모여서 힘써 기도하는 것까지 참 좋아하는데 기도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죠.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신앙의 순수함이잖아요. 순수함.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에 두 가지 영어 표현이 있잖아요. childish. 이거 뭔 뜻이에요? 예? 예? 이게 순수함이에요? 그러면 이건 childlike.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할 때는 childlike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순수한 신앙. 순수한, 때묻지 않은 신앙. 이거는 조금 격한 말 할게요. 애새끼 같은 신앙. 애 같은, 떼기장 쓰고 못된 짓 다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걸 childish라고 해요. childish.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childlike. 어린아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할 때도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할 때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도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할 때도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어른처럼 행동해야 돼요. 사람들한테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거꾸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 행세해. 내가 체면이 내가 있지 뭐. 내가 어떻게 그 주여 삼창을 경솔해 보이게 그렇게 하고, 찬양하는데 이렇게 손을 왜 올리냐고. 여기서 좀 이렇게 올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 행세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 내가 살아봐서 알아요. 왜 내가 이거 안 되는 거 알거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짓한다니까? childish. 떼기장 쓰고 자기 주장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기분대로 하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사람 앞에서는 어른처럼. 그게 온전한 신앙이죠. 오늘 기도하면서 로데의 아이는 믿었어요. 그냥 음성만 듣고 믿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했는데 베드로 음성만 듣고 문도 안 열고 믿었다고요. 확인도 안 해보고 믿었어요. 내가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왔다 믿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넘어가서 20절부터 말씀, 헤롯 아그리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봅시다. 헤롯 아그리빠, 이 사람이 12장 1절, 2절, 3절 말씀 지난주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왕의 가장 큰 컴플렉스는 뭐라고 했어요? 출신 성분. 이게 가장 큰 컴플렉스예요.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 그래서 이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에돔 사람은 참 천박한 사람, 그렇게 기본적으로 치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출신 성분에 대한 자기의 그 컴플렉스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 에돔 사람이 유대의 분봉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어요. 그런 백성이 에돔 출신의 왕을 존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하나도 왕으로 앉아있지만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앞에서는 그냥 예 하겠지만은 뒤돌아서 저 에돔 사람 이런다니까. 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았었는 헤롯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군질이 있어요?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굶주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도 사람의 인정 욕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눈치 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걸로 나를 인정해 줄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인정해 주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잡은 거 아니겠어요? 인정 욕구에 차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20절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여기까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봅시다. 여기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가 있고, 요게 이렇게. 자, 예루살렘은 여기 근처에 있고, 두로와 시돈은 이쪽이죠. 두로와 시돈, 해변가에 두로와 시돈, 베니게 지역. 여기는 베니게 지역이 이렇게 돼 있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롯 왕이 유대의 분봉왕이에요. 유대의 분봉왕. 그리고 이 베드로가 지금 풀려져서 도망간 뒤로 그 19절에 보니까 이 헤롯이 이 베드로를 찾다가 못 찾아서 어디로 갔다라고 했냐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갔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여기 가이사랴. 근데 이제 시돈과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헤롯은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은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는 유대의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곡물들이 나는 거예요. 맨날 물고기만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고기만 드십니까? 이 평야 지역에 나오는 곡물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평야지대에 있는 곡물을 가져다가 먹어야 되는데 헤롯 왕이 자기네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활하게 곡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뇌물을 줍니다. 누구에게 뇌물을 주냐면은, 말씀에 누가 나와요?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 그러니까 헤롯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침실을 잘 정리하고 하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겠죠. 그 침실을 누가 맡겨? 누구에게 맡겨? 믿고 제일 옆에 두고 싶은 사람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 왕의 신하 중에서, 헤롯의 신하 중에서 침실을 맡은 그 블라스도르에게 뇌물을 줘요. 설득을 하면서 헤롯 왕과 우리가 좀 가까워지게 좀 노력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유대 땅에 있는 곡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블라스도가 헤롯을 연결해서 헤롯을 초대를 합니다. 두로와 시돈. 모르겠어요. 가이사랴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은, 어쨌든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이제 헤롯 왕을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하고 이제 그 다음 2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한번 그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내가 가겠다 하고 정말 근사하게 왕의 최고 권위 있는 옷을, 왕복을 딱 차려 입고 이제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은 왕 헤롯,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강의 끝나고 시험을 쳐서 패스하셔야 이제 문 밖으로 나가실 수 있는데 자, 벌레가 먹어서 죽은 왕 헤롯 왕. 이 사람이 보세요. 왕복을 입고 이제 드로아 시도 사람 앞에서 딱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짐이 하면서 너희들을 다 거두겠느냐 이런 얘기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드로아 시돈 사람들은 박수를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쳐야 되지, 당연히. 자기네들이 지금 곡물 때문에 이거를 했는데 앞에서 잘하면 뭘 잘했겠어. 그 연설을 잘하면 뭘 잘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이 연설은 누구의 연설? 신의 연설.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건 신의 소리야 하면서 막 환호성을 보내니까 너무나 헤롯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 모든 영광, 이 모든 박수와 영광을 누구에게? 자기에게. 그날 밤 벌레가 먹어 죽어요. 누가는 의사의 의사. 그 역사적인 그 기록물에 보면은 이 왕이 축제 때문에 그곳에 갔고 연설 후 쓰러져서 5일 후 사망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연설 후 쓰러져서 5일 후 사망하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죽었는지까지 딱 여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충이 먹었다, 벌레가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벌레가 막 먹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해충에 의해서, 다른 어떤 그 감염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이죠. 죽은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에 대해서 두 가지 유감이 있어요. 첫 번째 유감은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셨을 때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그 권력은 참 신성한 것이다. 신성한 것이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권력받은 자들아, 함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력을 휘두르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 대신 이 땅의 통치자로서의 그 칼을 온전히 쓰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주신 건데, 헤롯은 그것을 망각해요. 권력으로 무엇을 탐합니까? 자기가 얻고 싶은 걸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순수한 사람들,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최고 큰 헤롯으로부터 보는 유감이에요. 두 번째 유감은, 헤롯은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내 출신이 그래서 내가 왕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항상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거는요,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은요, 절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로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하는 거는 그냥 하는 소리야. 그거 믿지 마세요. 그냥 하는 소리야. 응?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칭찬을 할까?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칭찬해?
뭐가 그 사람 잘 여러분 진심으로 막 이렇게 칭찬합니까? 그냥 대부분 하는 소리지. 대부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 박수, 여기서도 보면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왜 박수를 쳤어? 왜 신의 소리라고 박수를 쳤어요? 헤롯이 멋있어서? 권위 있어 보여서?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은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여기서 나온 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사람으로부터 채울 수가 없어요. 참 유감스럽게 사람에게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결핍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허함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다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형태가. 어떤 사람은 물질에 꽂혀가지고 물질로 인해서 그 공허함을 좀 달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이성에 꽂혀서 그 이성으로부터 나의 공허함을 달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 이런 것에 꽂혀서 그걸 공허함 달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 중요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고 갈망하는지를 아는, 이 갈망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일평생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일평생 그 문제예요. 어려서부터 어떤 중년의 시기에 다다르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려서부터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자라왔고 내가 어느 순간에 넘어졌는가, 내 마음속에 갈망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건 참 중요해요. 깨닫는 거 참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넘어졌어. 초등학교 때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었고, 학창시절 때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금도 힘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아.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관계 깨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나는 넘어지고. 그걸 깨달아야 돼. 뭔지. 그걸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헤롯은 일평생 인정받고 싶은 거. 내 출신이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게 계속 따라다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요. 그것을, 그 갈망을 깨닫고, 아, 이걸로 나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채울 수 있으신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질 때에, 그때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산단 말이죠. 능력 있는 삶. 자, 이 이야기가 참 재미난 구조가 돼 있어요. 보세요. 12장 1절 말씀에는 12장 1절 읽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참 앞뒤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비극으로 시작하잖아요. 칼부림으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흥왕하더라. 더 흥왕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 25절 말씀,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 사람들이 어디 갔었어요? 예루살렘 갔었어요. 자, 11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11장 27절. 제가 이 부분을 살짝 넘겼어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선지자들이 올라왔어요. 예언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제 천하의 큰, 여기서 천하라는 것은 바로 이 지역, 이 지중해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안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진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기근이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피해받은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더욱더 예루살렘 안에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집을 떠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른 곳에 흩어져서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놨어요. 통용한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외지에서 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겠다는 사람들은 집도 없고 저 사람 직업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또 다 털어서 그 사람들을 다 먹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흉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어려워진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다 내놨어. 벌써 다 나눴어. 뒤에 몰래 비축해 놓은 것 있는 사람들은 막 죽어. 그랬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흉년 들었으니까 너무 큰 피해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안디옥 교회가 들어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까? 헬라인들이 모였어요. 헬라인들이 모였죠.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헬라인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죠. 유대교회, 헬라교회, 헬라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뭐 합니까? 부조를 하는 거예요. 부조를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공개하려고 이제 헌금을 갖다 전달을 해줘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할 때 복음의 말씀도 전했지만은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지역에 가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공개하는 일이 두 번째로 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이에요. 자, 안디옥에서 이제 헌금을 많이 거뒀어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이지만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더라. 우리가 헌금하자. 헌금을 모아서 이걸 그럼 누가 갖다 줄까? 그때 뽑힌 사람이 사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가 갖다 주세요 해서 이제 가지고 내려가서 예루살렘 가서 그 헌금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25절 말씀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던 일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누굴 데리고 왔어요? 예?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라 하는 요한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모르세요? 마리아. 여러분 보세요. 12장 12절 말씀 보세요.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자, 어머니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아마 이 집의 터가 상당히 컸었던 것 같아요. 이 집에 모여 있었던 거죠. 이 집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 마리아의 집에 간 거죠. 마가의 집에 갔어요. 마가의 집에 갔더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이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이 마가는 마가복음과 연관이 있을까요? 예? 없을까요? 있어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예요. 그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마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선교사들을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를 지금 시간이 11시 7분이에요. 7분.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그 시간이 넘어가는 순간 마귀가 역사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2분 후부터는 마귀가 역사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또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